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가면 나오는 아버지죠. 그 아버지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까지 차마 내가 못 기다리겠다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 살아 있으실 때 내 몫의 제사를 내게 주소서 하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나가던 그 아들, 아버지의 뜻을 반해서 집 나갔던 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고 탕진했는데 그 아들이 돼지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던, 사랑을 탕진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더라면 그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듯이 탕진하듯이 사랑을 탕진하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대단하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치렁치렁하던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요? 그 자랑하던 치렁치렁하던 그 숱 많은 그 아름다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 죽이고 요압을 따르던 청년 10명이 패서 정말 맞아서 죽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외모,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 그가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가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잘나고 너무 멋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랑하려거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이 하고 싶으시면요, 너무너무 자랑이 하고 싶으시면 내게, 이 가치 없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다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치렁치렁한 그 머리카락을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사실 죽어 마땅하지만 분명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18장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왕에게 나가지 마시라고, 왕에게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 만 사람보다 왕 한 사람이 중하오니 왕은 이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의 목적이 마하나임을 쳐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듯이,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듯이 하나의 태양을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있는 마하나임을 쳐서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신 분들은 그 기마전이라는 그거 아시죠? 기마전. 이 기마전의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적의 장수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에요. 압살롬 입장에선 다윗만 꺾으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 전쟁 나가지 말라고. 압살롬은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개의치 않을 거라고. 그러니 왕은 나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왜 백성들이 다윗 보고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5절에 그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 여러분 왕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가 승리하도록 기도할게. 반드시 승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에게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선대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적의 장수를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비젠트, 너 그렇게 대우해줘. 이건 모순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을 나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압살롬 살려줄 거거든요. 이 전쟁 끝이 안 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백성들은 다윗에게 당신은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다윗에게는요,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했던 것이 아들 압살롬의 생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 29절 말씀에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사에게 다윗은 이겼어?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사에게 다윗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 살려줬지? 압살롬 살아있어? 내 아들 압살롬 살아있지? 걔 철없는 내 아들 압살롬 살아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압살롬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그 뿌리가,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은 정확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사무엘하 12장부터 이어져 온 밧세바 사건의 결과가 압살롬의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였어요? 밧세바와 너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거야.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심판이 뭐였죠? 너는 은밀한 중에 행하였으나 나는 너의 아내들을 대적이 백주의 그와 더불어 동침하게 하리라.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이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이, 세 번째 심판의 성취가 압살롬의 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저렇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결국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절절하고 그가 살았으면, 그 생명을 부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슬피 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피 웁니다.
자식의 죽음으로도 너무 슬픈데 그 자식의 죽음이 내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던 그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음이 찢어져서 심장에서 피가 배어져 나오는 것 같았겠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주군인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사들의 입장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그 주군의 눈물 어린 그 통곡을 들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갔던 군사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통곡을 듣는 군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당신이 좋아할 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왕의 통곡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있지만 왕으로서, 주군으로서, 그 군사들을 거느린 주군으로서 공의는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있지만 왕으로서의 공의는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압살롬은 반역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죽음에 이르러 마땅한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지은 죄는 처형을 당해 마땅합니다. 이게 공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아파, 인간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까지예요. 마음이 아파 심히 울지만 그 아들이 자기 죄값으로, 정말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죄이니까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파 심히 우는 것 말고는 해줄 것이 없는 것이 인간 아버지입니다. 공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어서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을 막아줄 길은 없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간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것 말고는 해줄 게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탕부 아버지,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그 탕부,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탕진해버린 그 재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그 재산의 손해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 재산을 탕진해버렸어요. 그 손해를 누가 진다고요? 그 아버지가요. 왜? 그 아버지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아버지거든요.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돼지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안아버리므로 그 아들의 오물을, 그 아들의 불명예를, 그 아들의 수치를 그 아버지가 다 껴안아 버립니다. 왜? 그 아버지는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인간 다윗 아버지는 공이라는 측면에서 압살롬을 책임져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탕부 아버지는 탕진해버린 재산을 책임져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우물과 불명예를 기꺼이 뒤집어 써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마치 압살롬 어찌 저럴까? 쟤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래? 그 압살롬이 사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 나의 마음의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의 왕자리를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죄, 나의 죄값에 대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죄의 죄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나의 그 죽음이라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에 능력 있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공의의 측면에서 공의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의 죄를 향한 그 공의가,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곳이 어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버지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은 하지만 공의를 책임져 줄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죄값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공의마저도 공의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을 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아버지, 그 전지전능한 왕의 자녀입니다. 뭐가 그리 아쉽겠습니까? 뭐가 그리 아쉽고 뭐가 그리 부럽겠습니까? 뭐가 그리 원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얻었는데, 그토록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그리 아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또 저 문을 놨을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그 배짱으로 세상과 한판 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